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서 47장과 신약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여러분이 많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시 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처음이 죄를 씻어주시는 회개의 단계요. 두 번째가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 주시고 또 연약해진 영, 둔감해진 영을 새 영으로 바꿔주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거듭난 성도의 심령 가운데 come into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아예 집 짓고 사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께 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형제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말은 시켜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론격으로 간단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첫째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주라는 말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 퀴리오스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불평은 해도 저주는 안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거듭난 성도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할 때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하면 안 되죠. 아빠 하는데 이렇게 막 쫙 째려보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죄를 자주 짓거나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하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성령의 확신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와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영원한 생명 주신 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변치 않을 것을 꽝 도장 찍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분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성령님이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내주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형제님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오늘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가성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갈증 나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샘물의 근원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7장 이 말씀 끝에 7장 38절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너희 안에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거듭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마치 그 안에 샘의 근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안에 샘의 근원이 있는 것과 자기 밖에 샘이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안에서, 무언가 밖에서부터 내 목마름을 해결해 받기 위해서 자꾸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요. 명예에 목말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재물에 목말라서 막 재물을 끌어당기는 내 인생을 막 낭비하고, 또 권력과 이런 모든 쾌락을 위해서 막,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마르고 막 갈증 나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돌아선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자기 안에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다 쓰면 됩니다. 성령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것을 하여튼 성령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세상 욕망이 잠깐 나를 힘들게 하지만 금방 다시 회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생수를 이렇게 막 터져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상당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 막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수가 이렇게 탁 터져 나올까?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이 하신 선포예요. 그 제사장이 기후제, 비 오는 제사를 건기라서 그때가 끝난 직후에 성전 앞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경에 이런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성경이 어디를 말하냐면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그 앞에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아주 달통한 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외우셨을 뿐 아니라 깊이 올바르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진리 깊은 곳까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계시의 완성적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성령을 말해요. 앞부분은 성전문에 나는 에스겔이죠. 성전문, 예루살렘 성전문에 이르 지금 환상 가운데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뭐 쭉쭉쭉 나오는데요. 뭐 동쪽, 남쪽, 남문, 북문 막 나오는데 복잡하게 몰라도 되고요.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자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죠. 구약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약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에스겔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성전 문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올 거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 안에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올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란 거는요, 생명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바짝 메마른 그 건기의 아프리카 그 사바나를 연상해 보십시오. 모든 초목이 시들었고 풀도 없고 동물들은 비만 오기를 기다리며 버팁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몇 시간 만에 파랗게 돼요. 놀랍습니다. 생명을 싹트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이 물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세상을 살면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도무지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처 입은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샘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꼽힐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샘이 터뜨려질 것인가?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펌프질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아침에 펌프에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지를 알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마중물 한 바가지. 이미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은혜 한 바가지가 필요해요. 이 마중물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되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인생이 편할 때예요? 힘들 때예요? 인생이 거지 같을 때 하나님이 더 사무치게 막 갈망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죠. 그 갈망이 내 안에 생수의 샘물을 터뜨립니다. 사실은 그 갈망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요, 갈망도 안 일어나요. 그 갈망이 나의 그 몸을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한, 뭐라고 하죠?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 순간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갈망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갈망함이 성령의 샘을 터뜨리는 마중물 은혜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두 번째 마중물이 뭘까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차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알겠지만 차가 오래되면 방전이 되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끄끄끄 하고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AS 기사를 부리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AS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옆집에게 부탁해서 점프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점프. 다른 차의 배터리와 내 차를 이어서 그 차가 시동을 걸면 뭉 하고 잠깐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나의 지체, 내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신앙의 친구 또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받을 때에 내 안에 없던 한 바가지 은혜의 마중물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집회에 끌려서 갔다가 갑자기 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내가 뭔가 갈망하는 건 아닌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물 한 바가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 이런 성령 충만한 친구의 도움, 이거는 근데 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늘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안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중물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침마다 말씀으로 은혜의 한 바가지 물을 섭취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하루 온종일 푸르름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님. 어떻게 이게 상호 연계되고 관계할까? 시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47편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연의 어떤 조화를 주도해 가신다는 의미의 쭉 내용인데요. 그 말씀 중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러니까 꽝꽝 얼었던 걸 녹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사 한겨울 얼었던 얼음을 녹여요. 바람이 불게 하신즉 얼었던 샘이 개울이 풀리면서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 말씀 그대로고요.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성령, 영, 호흡, 숨이라는 의미의 바람이라는 뜻도 되죠. 루아흐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얼었던 게 녹아요. 바람을 불게 하신즉 얼었던 시냇물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요. 생명이 약동해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바람은 함께 작용하는 거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148편 8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번엔 좀 센 바람입니다. 광풍이며.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됐어요. 루아흐 세이라우사 다바르. 역시 여기서도 루아흐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영어 번역본을 쭉 찾다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영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찾던 번역을 봤어요. 여기서 이 NASB 성경여 성경에서는 광풍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stormy wind, 이제 격한 바람으로 했는데 stormy S자를 대문자로 표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표기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신적인 것을 의미할 때 S 대문자를 써요. 성령도 소문자로 쓰는 영어 성경이 있고 S 대문자로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His word, 여기 말씀도 그의 말씀이라고 해서 H를 대문자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성령은 그 자신의 인격을 갖추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온전히 예수의 뜻,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동등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심으로 존중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독립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있지만 100%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힘든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시며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2절 뭐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1절은 선언이고 2절은 창조 직전에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후버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임무를 시작하기 앞서서 대기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후버링,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금 사역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이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외우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은혜의 한 바가지 마중물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샘을 터뜨려요. 마치 피를 통해서 온몸의 영양소와 산소가 골고루 운반돼서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공급되어지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중간에 빠졌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좀 말씀을 잘못 적어놓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께서 성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파송하신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신학 논쟁이고 굉장히 이제 긴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보내지셨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바가지 은혜의 마중물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 처음에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요 깨닫게 하소서. 왜냐하면 말씀의 the original writer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예수께서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36장 27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영으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저 대문자 S 스피릿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신 후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란 거는 뭔가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거룩한 욕망이죠.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 온다고 믿고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몸 바깥의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마음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리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사람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님이 따라 살도록 나를 추동하세요. 때론 나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끌어가실 때도 가끔 있고, 또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우리 애기들 이렇게 엉덩이 턱턱 쳐주는 것처럼 괜찮아. 다시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뭐 하라고? 말씀 따라가라고.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암송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표어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하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너희가 내 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영어 단어로 번역합니다. dwell. 거주한다는 단어예요. stay가 아니에요. stay는 뭐예요? 머물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dwell은 뭐예요?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머물다가 그냥 또 세상 유혹받으면 살짝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에 이제 아예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꾸 이게 대체돼요. 뭘로 대체돼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대체돼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해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느 동네에 살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 이 바뀌는 게 성장입니다. 세상 것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 되는 삶이에요. 아까 에레미야 말씀대로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에스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 그게 예수 제자잖아요.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어떤 엄청난 유익이 있냐면은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돼요.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합당한 이치지요. 도가에서는 이것을 진리를 도로 표현합니다. 도를 깨닫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그죠? 길거리에서 이상하게 전달 도를 아십니까? 왜 이런 사람, 갑자기 섬뜩하네. 어쨌든 뜻이 그래요. 진리를 말씀에 거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은 더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머리가 아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30몇 센치라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내 머리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예수고 가슴만으로도 아니에요. 내 손발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마지막 자유로워진다는 부분만 설명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점점 깊이 알게 돼서 그러면 예수를 알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맞는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르기 전에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냥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디 학교 나오고 직업이 뭐고. 근데 그건 사실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내 껍데기일 뿐이지.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에 대한 정답이죠. 정체성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말씀에 거해서 이 부분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Who am I? 이게 여러분, 철학의 아주 기본 명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철학 안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나는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철학에서는 어떤 철학자는 내팽개쳐진 존재라고 그러는데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우리 엄마 이렇게 몸에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나라는 존재가 수십 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있어야 택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집 한 채 없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런 생각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는 쑥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도 아니야. 이렇게 치고 나갈 힘이 생겨요. 내가 자기 정확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우울함과 그 어떤 세상을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냐면 부러움에서 자유로워져요. 부러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한 바가지 맞은 물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샘물을 터뜨리면은 그 말씀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내 마음, 메마른 내 심령 구석구석 퍼뜨리셔 나가시면서 진리를 새록새록 떠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건물주라면서요. 건물주.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탑스타 연예인 부러워하고요. 재벌 부러워하고요. 정치인은 별로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은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거는요. 잠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을
부러워해서 그 재물에 눌려서 열등감 가지고 살고 또 그 재물 좀 있다고 잘난 체하며 교만하게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가 돈 많다고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의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불쌍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또 돈 없다고 뭔가 축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부러워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또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부러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워지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비정상이고요. 아까 얘기한 두려움, 부러움,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계속 밀려와요. 자유하다는 거는요. 두려움, 부러움, 미워함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오지만 내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다 보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